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과 새날 장로교회 김영묵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제의 수요일 또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영묵 목사님 저 방송국의 총무이사님이시고, 예, 우리 김광섭 목사님은 선교이사님이신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시카고도 추위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또 춘분 이제 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또 마음에 또 이제 사업장 모든 생업에 좀 활기 있게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섭 목사입니다. 저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열심히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주시는데 더 힘있게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사순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선 사순절 하면은 그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지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의 수요일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기독교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을 이제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내죠.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는 첫째 날 수요일,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2일인데 제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제 사용한 재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것으로 이전에 사용했다고 해요. 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키는 그런 교파들이 있고 그렇게 또한 지키지 않는 교파들이 있지만 특별히 왜 재를 사용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는 성경 창세기 19장 말씀처럼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와 혹은 구약에서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참회의 의미 혹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의미, 뭐 이제 그런 그 의미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또 김광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성경에서도 좀 여러 번 나와 있지만은 뭐 민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재를 물에 타서 또 정결한 자가 그렇게 이제 그 뿌리는 사람에게 뿌리고 뭐 기물이다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어떤 속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부활절을 대비하는 어떤 시작이 되겠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애쉬 웬스데이부터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경건한 이런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순절 또 이 사순절이 왜 또 40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는 그 기간 40일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로 그렇게 또 하시고 또 뭐 성경에 보면 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그렇게 또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40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 의미요. 근데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예.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렇게 보면 우리 김영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초대교회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켰다고 해요. 이 40일 사순절이 그 결정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이 되었고 약 한 30년, 30, 40년 이후부터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켜진 이제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또한 참회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더 깊이 고양하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40일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아까 그 40이라는 상징 숫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다든지 이런 그 40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정할 때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정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생각하고요. 4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성경에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가치는 두진 않고 다만 이제 성경 안에서 그런 40일 혹은 40년 이제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여러 반복되는 그런 사용들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분명히 고려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우리 김 목사님 더 하시겠어요? 아니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 보니까요. 네, 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40일 전에 시작하는 사순절. 네, 그래서 사순절로 이렇게 그 붙였는데 그 만일에 이거를 지킨다면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킨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켈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그 의식적인 그 행위적인 것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신득이 그 진리를 잘못하면 훼손할 수 있다. 예. 그걸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중요한 것은 의미죠. 네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사실 뭐 어떤 나의 어떤 필요를 이제 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희생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 우리가 또 절제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의 크리스찬 그런 그 정체성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세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침이 금욕 혹은 금식 이제 또 생활의 절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장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40일을 지키는 것 혹은 금식을 하는 것에 치중을 해서 율법에 치중을 해서 나중에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어서 아마도 켈빈이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순절의 폐해 혹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그 한탄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행습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사야서 58장 말씀에서도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제나 혹은 뭐 이제 보여준 어떤 그런 행위보다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 혹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40일이 이제 끝날 때쯤에서 일주일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한 가지씩 요 기간 동안에 기법을 해라. 근데 너희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뭐 스마트폰을 이거 게임하는 거를 일주일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자기 희생 이런 게 아닌가도 싶기도 해요. 네. 그래요.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이제 논리가 진리가 이게 부활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고난 주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기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도 해요. 네, 어떤 율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이런 기간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사순절 그 안에 이제 고난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성금일 날은 우리가 뭐 근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 언제부턴가 이것이 너무 이제 의식적인 행위로 전락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날은 뭐 그냥 의도적으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약 열심히 또 맛있는 거 먹는 거든요. 예. 그 행위를 잘하는 데가 저 이슬람교입니다. 예. 그분들은 아주 그 라마단 기간이면 얼마나 그 금식 철저히 합니까? 그들은 뭐 이 라마단에서 금식은 또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한 주간이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지킬 것인가, 교인들에게 어떤 그 의미를 줄 것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간이 가장 큰 주간, 예. 또 가장 큰 또 일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예수님이 하시고 성전 뭐 정화운동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든지 뭐 또 신문당하고 체포당하는 그 십자가 그 체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경건을 좀 기릴 수 있는 그 의미, 이것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뭐 그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하고도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예배는 뭐 그렇게 많이 드리죠. 예. 우리 김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예, 이 사순절 혹은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때만 아니라 매일같이 십자가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또 이런 사순절 혹은 이 고난 주간이라는 혹은 이제 성금요일 이런 그 일종의 좀 그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 그릇인데 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기 부정의 삶 혹은 자기 절제의 삶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잘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도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금식도 금식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일주일 동안 포기해내는 것,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마치 구약의 말씀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절기든 길갈에 돌을 쌓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속적으로 좀 기억해내는 것. 그런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 기념 또 그 기억 그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고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아드렸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 네, 좀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헛일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주님의 부활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두 분께서 좀 나눠주시죠. 그 부활하고 이 고난하고 이것은 사실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은 예. 뗄 수 없는 고난 없이 또 부활이 생각할 수 없고. 없고 예. 또 부활 없이 또 고난을 또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고 이게 좀 어디에 좀 강조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고난 없이 자꾸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뭔가 좀 기독교가 좀 기복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헌신이라든지 그런 그 십자가 정신이 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삶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성을 가진 그런 분이면서도 인간을 오신 예. 그분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네. 예, 그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우리 김영문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좀 동의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예수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뭘 해결하신 거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행 혹은 낙심, 염려 혹은 상실,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 또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인간 사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라는 것. 그런데 magnificent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정말 영광스럽고 또한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 또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그냥 all time 우리한테는 정말 계속되는 그런 진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더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 깊이 있는 그런 샘에서 더 시원한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풍요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suffering substitute 고난의 메시아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 부활의 메시아로 이제 되게 되는데 이렇게 고난이 먼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연결되는 거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삶에 예. 어떤 삶을 재현시킬 것인가. 부활의 삶이 뭔가. 근데 우리가 그 부활주일 되면 강단에다가 장식하는 것이 백합 아닙니까? 예. 그 신백합.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순결함, 우아함. 참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달걀을 또 그날 그렇게 왜 의미도 없이 그걸 가지고 막 행사를 하잖아요. 그 다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데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난 예. 그리스도의 삶
아름다워야 된다. 그 백합처럼 깨끗하고 예.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깨끗이 살아가야죠.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야죠. 네,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이제 기왕 마이크 잡으셨는데 올해가 이제 우리 시카고 교계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올해 그 부활절 그런 예년과 좀 다른 행사들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번 우리 이제 시카고 지역에 이제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부활주일도 우리가 이 100주년 우리 교계 이제 역사 편찬회 예. 교회 이제 100주년 행사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주일 헌금을 거기에 다 사용을 하게 되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그 우리가 이제 8군데 이제 외부까지 해서 그렇게 한 지역에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4월 9일 날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 지역장들 이렇게 소집해서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는 순서를 다 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일날 모여서 점검하고 또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4월 9일날 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이번에 연합 예배를 또 역사 편찬회를 또 위해서 또 헌금도 드리고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나눠서 드리는 거네요. 예. 네, 그렇군요. 이거는 그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예, 제가 미국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도 미국 교회에서 이런 그 교계가 그 도시 안에 있는 교계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임은 미국 안에서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있었을 수 있죠. 네. 이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저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취지이기도 한데 예. 우리 특별히 시카고에 계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때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합력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좋은 그런 시간인데 네. 그것을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예. 없는 시카고 지역의 좋은 전통이 부활주일 연합 예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만큼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각 지역별로 좀 우리 김광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올해는 이제 그 교회 100주년 기념 주일이 있어도 예.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기 시작하는 주니까 예. 더 많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새로운 모먼트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기가 됐으면. 예.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준비되시면 저희 방송국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청취자들에게 또 홍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두 분과 우리 유익한 얘기 나눠보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끝으로 기독 방송 청취자들에게 그 전하고 싶은 부활의 메시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전해주시고 또 그 준비하면서 기다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해주시죠. 예,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가장 큰 그 믿음의 실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아주 정말 제일 좋은 축복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크기에 비례하니까 이제 앞으로 40일 조금 넘게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있게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또한 실체가 있는 그런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지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함께 같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 방송국을 청취하시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민 사회 속에서 이 절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고 또 삶에 또 부활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활기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21 초대석. 오늘은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석 목사님과 새날 장로교회 김영문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죄의 수요일, 고난주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분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